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잘 준비된 기도와 특창 감사합니다. 또 우리 악기로 이렇게 연주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더 기쁘게 감동적이게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이 악기 연주하신 분들은 계속 나와서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지난 한 2, 3주 동안에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꽤 복잡했고 또 그들을 보면서 교훈을 얻는 바도 있었습니다. 바울 선생은 우리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로 칭찬을 하고 그가 동역자로 세울 때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영적 아들로 삼아서 같이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의 어떤 점을 보아서 그렇게 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애들이 여기 많이 와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이 그런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또한 디모데를 어렸을 때 가르쳤던 그런 중요한 어머니와 또한 외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해요. 이렇게 디모데전서 1장 2절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얼마나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에 그렇게 불렀을까? 또 그 믿음의 실체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비교적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계 사회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혼하면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취급해줘요. 근데 반대일 때는 그렇게 취급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충실한 교육을 시켰죠. 그래서 그 믿음이라고 한 게 무엇일까? 외조모와 또 어머니 속에 있는 믿음은,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타난 충성심과 끈기 그리고 진실함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영감의 글에서는 얘기해요. 충성, 끈기, 진실함. 그렇다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육을 시킬 때 우리 아이들, 저는 이번에 이 아이들을 보면서 부모들은 어떻게 교육을 시키려고 할 건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 있게 바라봤습니다. 충성과 끈기와 진실함이 있는지에 대해서요. 그래서 끊임없이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그 일을 하면서 그 훌륭한 품성들을 점점점 개발시켰죠. 디모데는 특별히 그의 사명에 있어서 끊임없이 바울의 충고와 지도를 구하였어요. 한번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만두는 게 아니고 꾸준히 바울의 충고를, 그 가르침을 끝까지 그는 따라 했어요. 그리고 매 발걸음마다 이것이 주의 길인지 물어보고 갔어요. 이것을 바울은 디모데의 훌륭한
그런 품성을 본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그에게 신앙의 뜻을 따르도록 그렇게 권고를 했어요. 그리고 디모데는 가서 교훈을 받은 것을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이것이 디모데의 훌륭한 점이었어요. 즉 바울이 그것을 아주 귀히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기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공부만 잘하는 것이 최선인지.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의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던 것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됐어요. 어려서 성경을 알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지식이 많았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이번에 애들이 꽤 많이 왔었는데 이 애들이 와서 여기 와서 배우곤 해요. 어떤 아이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어떤 아이는 여기가 놀기가 좋으니까 노는 것만 배우고 갔고, 그건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그러나 쉼터는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특별히 부모가 그것을 교육하는 것에 따라서 좌우가 되죠. 어떤 아이는 아주 중요한 것을 배우고 가요. 그래서 이 사회에서 교육만 이렇게 하는 것이, 서울대학만 가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 어떤 교육이 최선인지. 그래서 한 아이가 이번에 중요한 걸 하나 배우고 갔는데 그 아이가 간증을 한 걸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쓴 이유는 쉼터에 들어오게 된 계기와 들어오고 난 후에 바뀐 제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장님, 사모님 강의를 통해 제 성격이 많이 바뀌게 된 것을 주변에서 알아차리시곤 많이 놀라시곤 하셨습니다. 저는 사소한 것에도 화가 많고 정말 예민하게 끝판왕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강의를 들으면서 배우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성격이 많이 온순해진 제 성격을 엄마가 보시곤 매일매일 놀라워하셨습니다. 이 쉼터를 나가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르고 잡념을 없애기 좋은 기억절을 나가서도 꾸준히 외울 것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배운 것이 뭐였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디모데에게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하는 의미는 성경의 지식을 알았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그 성경을 나에게 적용을 해 보한 것이죠. 그러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주신 목적은 뭐죠? 그것은 지식을 많이 얻으라고 한 걸까요? 아니요. 성경을 주신 목적은 그 성경을 읽고 우리들의 생애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품성으로 바뀌어 달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이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결국은 지식만 높아지지 생애는 변화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에요. 어디서부터 어디로요? 흑암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사단의 품성에서 하나님의 품성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인류를 사단의 지배에서 구속하여 타락한 인류 안에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무한한 대가를 치르셨다. 근데 성경을 배웠는데도 이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못 배운 것이죠. 성경을 먹으면, 말씀을 소화시키면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나게 돼 있죠.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잘못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 선생은 디모데에게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래서 성경은 많이 배웠는데, 지식은 많이 나눠줬는데 가정 안에서 아이들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쉼터에 와서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쉼터에서 몇 마디 가지고 고치기는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어머니와 같이 오라고 한 거죠. 어머니가 이것을 터득하면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죠. 바울과 디모데처럼. 그래서 그가 어려서 성경을 알았다 이 말은 매일 생애 속에서 성경을 적용시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머니나 아빠는 이 아이들에게 매일 그것을 관심 있게 도와주고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예요. 이것을 제해버리면 사실은 교육 헛한 거예요. 오히려 안 한 것보다 못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은 하는데 교회는 나가는데 엄마가 안 바뀌거든요. 그러면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의 교훈이 매일의 생애 속에 역사할 때 그것은 품성에 깊고 영속적인 감화를 끼치게 된다. 디모데는 이 교훈을 배우고 실행하였다. 그는 특별히 특출난 재간을 가지지는 않았으나 그의 사업은 귀중하였는데 이는 그가 하늘이 준 능력을 주님의 사업에 사용한 까닭이었다. 경험을 통해 얻은 경건의 지식은 그를 다른 신자들보다 뛰어나게 하였고 그로 영향력을 갖게 하였다. 네, 이것이 디모데의 영향력이었네요.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그 설교가 우리를 구원해 주진 않아요. 디모데가 가진 이 특출한 영향력은 자기 생애에 적용했던 것을 말하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는 그거였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곤 해요. 근데 성경은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페이지가 몇 장인가를 외워야죠? 챕터가 몇 개인가를 외워야 되나요? 성경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구속의 경륜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엊그저께도 어느 분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구속의 경륜이라고 한 큰 줄기가 있어요. 이 줄기는 예수님이 이 죄인들을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신 이유는 뭔가? 그것은 죄값으로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큰 줄기로 놓고 연구를 하다 보면 자잘한 그러한 주제들은 다 이해가 갈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자잘한 줄기를 먼저 연구하게 되면 와,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데 도망가자, 우리 안전한 데로 도망가자. 농사를 거기서 잘 지어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 준비하자. 그것이 구속의 경륜이 아니에요. 그것이 구원의 방법이 아니에요. 율법을 잘 지켜야지. 그것이 구원의 방법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단 말이 성경에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서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믿어서. 이것이 성경의 주제예요. 그런데 이 큰 주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연구한다면서 그런 작은 주제들을 연구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멀리 그 주제와 떠나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불의들이 대단히 많아요. 헌금을 많이 내가지고 구원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터키에 대해서 도와주자고 했는데 안 내면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맞죠? 아니요. 우리들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남을 돕자. 자원하는 마음에 이것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배우니까 자꾸 예수님으로부터. 그런데 교회를 살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부자 만들게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새로남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는 그래서 헌금함을 없앴어요. 자원하는 사람들만 내도록. 왜? 자원하는 것만 가치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사실은 헌금을 놓쳐서 안 낸 사람들이 많았어요. 바구니 돌아갈 때를 기다렸는데 안 돌아가니까 오늘 좀 굳었네 돈. 헌금이 진짜 줄었어요. 그것 때문에 직원회를 여러 번 했어요. 나중에는 이 헌금이 넘쳤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꿔놓으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직원회에서 그때 2 교회를 돕도록 했어요. 어려운 교회들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큰 줄기, 이 구속의 경륜을 우리가 알고 터득하고 실행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성경 연구로서 유익을 받으려면 먼저 그대의 사고력을 활용해야 한다. 영적 신경과 근육이 말씀에 집중되어야 한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분이 마음을 밝히실 것이며 연구를 지도해 주실 것이다. 성경 연구는 그래서 우리들의 지력을 향상시킬 거예요. 이 성경에 있는 주제들은 대부분 무형체인 것이 많아요. 우리는 이 뚜껑이 있고 단상이 있고 노트북이 있고 이거 있으니까 우리는 보고 아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주제들은 구원 얻는 과정들이 대부분 무형체 것이에요. 이것을 알아낸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지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파고들면 아주 넓은 것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의 생에 있어서 그거보다도 많은 것들을 더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공부를 더 잘하게 되는 것이에요. 강원도에 한 장학사 한 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부인이 교인이었어요. 근데 계속 당신은 술 먹어서 구원 없어. 당신은 안 믿어서 구원 없어. 당신은 이래서. 그래서 계속 잔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대판 싸웠어요. 대판 싸웠는데 남편은 어디를 좀 긁었는지 이게 좀 흉터가 나고 부인도 좀 얼굴에 흉터가 좀 있고 하죠. 부인은 가버리고 남편이 와서 여기 한두 달, 한 달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동안 배운 게 붓글씨예요. 그래서 붓글씨를 저렇게 써놓고 하세요. 잘 썼죠? 네, 제법 잘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생의 길 제가 지은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썼어요. 그래서 그 책을 써서 절 주고 가더라고요. 붓글씨로. 근데 쓰면서 이분이 깨달은 게 있었어요. 자기 부인이 이야기한 것과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과는 차이가 있었어요. 그걸 설명하는데 좀 들어봅시다. 저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실 모르고 지금 이 나이까지 살았습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제가 여기서 겪어보니까 나만이 아니라 이 사회의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산다고 하는 게 그게 참 큰 인생 삶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첫째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죄를 한 번 지면 그 죄를 영원히 벗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기도 어렵고 이 죄를 벗는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웠는데 이 자리에 와서 좋은 말씀 들으면서 이미 우리 인간이 지은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죄인에서 벗어날 수 있구나 하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아멘. 제가 하루에도 두세 번씩 마셨던 술을 한 잔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게 여기서 주신 말씀에 큰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그 신앙을 알기는 오래 알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신앙을 알았기 때문에 성경도 한 너댓 번 통독을 했고 한 글자도 빼지 않고 4번을 통독했고 140여만 자나 되는 그 성경 글씨를 붓붓으로 정성껏 2번을 썼습니다. 사실 이게 하나님을 지극히 믿지 않는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힘든 생활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게 9년 걸렸습니다. 그랬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었는데 이 쉼터에 와서 한 달 가까이 생활하면서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일을 잘못을 했더라도 다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제 어깨가 콕 가벼워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마 제가 집에 돌아가면 저희 아내나 저희 자식들이 나를 받아주는 게
옛날에 아버지가 아닌 사람이 돌아왔다. 탕자가 돌아왔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박수를 보내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여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살아있는 동안 아내와 가족과 사회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범 노인이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술을 끊었네요. 몽둥이 맞고 끊었죠. 어떻게 끊었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 죄값으로 그분이 돌아가셨구나. 이 사랑을 깨닫고 술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복음은 생애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냐 아니냐가 문제예요.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내 생애에 받아들이면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 신앙,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성경의 깊이, 이것을 생애에 적용하면서 그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었어요. 심령이 깨우침 받는 것은 논쟁이나 토론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쳐다보고 살아야 한다. 니고데모는 그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돌아갔다. 그는 성경을 새로운 방법으로 연구하였으니 이는 곧 이론을 변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얻기 위하여 연구하였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복종시켰을 때에 그는 하늘나라를 보기 시작하였다. 네. 니고데모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때서야 성경 연구하는 방법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변론하기 위한 게 아니고 그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다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틀림없이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에요. 틀림없어요. 그건 성경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니까요. 그래서 바울 선생이나 니고데모나 이런 사람들은 새롭게 시작했어요. 새롭게. 성경을 이제까지 배웠던 방법 말고 새로운 방법으로 연구하게 됐어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정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와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그는 웅변으로, 철학은 철학으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파했지만 열매가 없었어요. 그때서야 십자가, 복음의 능력은 여기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가 고린도 교회에 와서 이제 내가 침례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케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새로남교회 때 크게 제가 넘어졌고 또 그것을 깨달았어요. 교회가 커지니까 욕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키우자. 그래서 어떤 집사님은 저에게 와서 항의까지 했어요. 아니, 옛날에 원장님 안 그랬잖아요. 왜 성도들을 그렇게 무조건 그렇게 다루나요? 교회가 우선 커야 되잖아요. 이게 큰 제가 오리를 범하고 제가 넘어진 이유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침례를 주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실제적인 생애의 변화를 일으켜주는 그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와서야 바울이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네. 그래서 이 모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성령께서 하시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나? 내가 경험한 바를 그들에게 힘있게 전할 때 성령께서 거기에 관여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대부분 그랬다니까요. 루터는 종교 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그 사회에 모든 사람이 따라갔던 그 길을 거부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했습니다. 실로 나는 경건한 수도승이었다.
나는 지금 내가 입으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엄격한 규칙들을 지켰다. 만일 수도승이 이러한 수도로서 천국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나는 분명히 그러한 자격을 얻었을 것이다. 그 일을 조금 더 계속하였다면 나는 반드시 고행의 결과로 죽고 말았을 것이다. 그 사회는 그랬어요.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면죄부를 사면 죄가 사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랬다니까요. 모든 사람은 그랬지만 물줄기는 흐르지만 거슬러서 올라간 사람은 루터였어요. 루터는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어요. 그는 자신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랬어요. 바라보자고 했어요. 저도 이 문제에 많이 사실은 접해요. 왜? 많은 부류들은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거슬려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그 쉬운 거 아니에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보지 말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받는 영원한 형벌을 생각지 말고 오직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였다. 스토아 피치, 이 사람은 바울에게 이렇게 충고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흔들릴 적마다 자신을 보지 마. 나약해져. 하나님만 봐. 하나님만 봐.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간 사람들이 우리 선배들이 있다고요. 바울 선생이 꽤 칭찬하던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이었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라고 그랬어요. 왜 신사였을까요? 사도행전 17장 11절로 12절.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신사. 제가 오늘은 신사복을 입고 왔어요. 신사죠? 어떤 사람을 신사라고 할까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신사라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학을 할 때 신사처럼 가야 될 텐데 그 말은 편견을 가지지 말고 편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신사였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이 진리에 맞나 안 맞나를 자꾸 대조하면서 갔어요. 이 사람들이 신사였어요. 호기심이 아니고 메시아가 그렇게 말씀하셨는가를 보게 된 것이에요. 이것을 신사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 말세잖아요. 말세는 어둡다고 그러잖아요. 이 어두운 세상을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아니 다른 교인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현혹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신사가 아니에요. 신사는 베레아 사람이에요. 베레아 사람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상고하라고 명하신다. 이것은 크고도 중대한 일이며 우리에게 위탁된 일이다. 이 일을 행함으로 우리는 크게 유익을 받을 수가 있다. 상고,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거죠. 상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이것을 생애에 적용해서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많이 읽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상고한다는 말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준 말씀이 그거였어요. 베레아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 그거였어요. 깊이 연구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런데 각자가 내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냐, 이것은 깊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자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왜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듣는 귀로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듣지만 그들에게 변화는 되지 않는 것이에요. 이건 왜요? 본인이 상고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어떤
아이가 저하고 상담을 하길 원해서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에코랜드를 이렇게 돌면서 상담을 하는데 그 아이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저도 그 애에게 질문하고 이렇게 하면서 도는데 그 아이가 어려서부터 모태교인이죠. 근데 그 부모님도 훌륭한 신앙인이고 근데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죠? 다른 신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대답해 보실래요? 너무 편협하잖아요. 예수 속에서 갇혀 있잖아요, 여러분. 다른 신들도 많은데 그러니까 그 신도 믿어보고 이 신도 믿어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대답할 수 있나요? 왜 예수만 믿어야죠? 대답 못하면 우리 한 바퀴 돌아야 돼요. 불교, 이슬람교, 세계 3대 종교 먼저 돌고 대답 못하면 한 바퀴 돌아야죠. 여러분 왜 예수만 믿어야죠? 예수님을 통해서야만 구원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도 그렇게 얘기해요. 이슬람교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요. 대답 못하면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제 이슬람교 갔다가 네? 예수님만이. 근데 그것도 옳아요. 근데 우리들의 교리라고 얘기해요. 다른 그 교회에서도 다른 신들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 번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의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근데 이 아이 입에서 그 말이 나올 때 그럼 이 아이가 그동안 그러면 뭘 배웠는가 가정에서. 정말 좀 답답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이슬람교 알라신이죠. 알라신과 또 부처님과 또 예수님이 이렇게 셋이서 내가 진짜 신이다. 그러면 셋이 좀 싸워봐야 누가 이긴지 알죠. 실험 좀 시켜봐야죠. 그런데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창조주다는 말은 예수님 하나님만이 하는 거예요. 모두들 내가 창조주라고 그러면 대판 한번 싸움 붙여놔야 돼요. 창조주를 따라가야 되니까. 그럼 어차피 우리가 믿을 바에야 나를 만드신 신을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근데 두 번째는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지면 다른 신들이 하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뭐죠? 우리들의 품성의 변화예요. 고행이나 선행을 통해서 그것을 이뤄보려고 하지만 끝까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교육도 안 되는 거예요, 품성은. 그래서 그렇게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국회에 가면 싸움만 하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육을 많이 받아요. 그들의 타이틀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들 본성이 나오잖아요.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다른 신들이 넘어갈 수 없는 한계는 품성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 그러면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어떤 신이 오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 교육을 안 시켰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신이 옳은 줄을 모르는 거예요. 대학만 잘 가라고요? 돈만 많이 벌으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답을 못 찾는 거예요. 예수님 부르고 자신과의 싸움을 싸우고 예수님 부르고 싸우고 그러면 틀림없이 그분은 내 신이에요. 어려서부터 이 교육을 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는 내가 필요하였던 그 도움을 예수에게서 찾았다. 모든 부족한 것이 보충함을 받았고 내 심령의 주림이 채움을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성경이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된다. 그대들이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묻는가? 이는 그가 내게 구주가 되시기 때문이다. 또 내가 왜 성경을 믿는지를 묻는가?
이는 성경이 나의 심령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분이 진짜 신이다라고 한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려서부터 이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돼요. 주님께서 이제 곧 오시기 직전이에요. 이번에 그 지진이 몇 킬로, 700 몇 킬로? 그 지진이 그렇게 찢어나 버렸어요. 그 종이짝 찢듯이 쫙 찢어놨어요. 그 많은 사람이 죽고 10만 명이 죽는다고 그러죠. 지금 몇만 명 죽었는지. 주님이 오시기 위한 사인이에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어디서 과학적으로 근거를 찾지? 무슨 지진파니까? 이런 거 사람들은 지금 따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시는 사인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까이 오셨다고 하는 사인이에요, 이게. 그러면 주님 맞이해야 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10명의 처녀에 대해서 얘기해요. 5명은 슬기로운 처녀, 5명은 미련한 처녀. 여러분 IQ가 몇 이하를 미련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50? 100? 여러분 100 돼요? 못된 사람이 있을까? 그럼 미련한 사람 맞습니까? 미련한 처녀들은 그 성경의 말씀을 생에 적용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미련한 처녀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5 처녀는 등을 가졌으나 그리스도의 은혜는 갖지 못하였다. 그들은 날마다 일정한 의식과 외형적 의문을 행하였으나 그들의 봉사에는 생명이 없었고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는 말세를 준비할 사람이에요. 그리고 쉼터 교회는 쉼터가 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것을 최대한 우리가 협력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못 배우면 뭘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이것을 배우게 해주지 못한다면 무엇을 시키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도 나는 소외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만날 준비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경험을 통해서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자신과의 싸움, 이긴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근데 그렇게 가다 보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틀림없이 하늘인 것이에요. 내가 하늘 갈지 못 갈지 이게 아니에요. 이 싸움을 계속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기고 가면 이 길은 틀림없이 하늘의 길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확신했어요. 그래서 의의 면류관이 내게 준비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선을 축적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어느 위치에 대서 가는 게 아니고 매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가면서 이 싸움을 가고 있는 동안에는 틀림없이 우리는 하늘을 가고 있는 것이에요. 가장 적절한 것이 봉사예요. 봉사는 자기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빌립보서 2장 16절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거야.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야.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계속 연구하는데 누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와서 내 무릎에 와서 턱 앉는 거예요. 아니 왜 이래? 바쁜데. 나 더 늙기 전에 사랑 좀 하려고. 더 늙으면 못 하잖아. 나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바쁜데. 할 일이 많은데. 내 마음에 딱 감동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면 나도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마음껏 사랑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뭔데? 그래서 와, 저 사람이 옛날과 많이 바뀌었네. 우리는 이 세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있어요. 어떻게 마무리하는가? 그래서 마음껏 사랑하고 가는 거예요. 마음껏 베풀고 가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지난번에 여기 자기 부인이 여기 있다고 오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지난번에 화요일날 간증을 했는데 한번 들어봅시다. 일주일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제가 느꼈던 소감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 3가지 정도 저한테 의미가 있었는데, 첫째로는 제가 아내와 결혼 생활이 한 24년 되는데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갈등이 많았고,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았는데 계속 그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아내하고의 그런 갈등이 있었는데 그걸 푸는 방법을 못 찾았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찾을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 그런 것들 때문에 의미가 아주 컸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제 인생에 아주 특별한 일주일을 새로남 쉼터에서 보낼 수 있게 된 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이렇게 참가자분들과 함께 나누는 그 시간들이 저에게 묘한 감화를 좀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천국 생활을 한다면 이런 걸까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들면서 내가 조금 말도 막 하고 좀 사는 것도 그냥 대충 산다는 마음이 좀 있었는데 저를 돌아보는 마음, 그런 것들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우리 원장님과 사모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정말 달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의 신앙의 문제를 좀 돌아볼 수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한 25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의 여태까지의 신앙생활이 뭔가가 좀 모자란 듯한,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는 경험을 했냐고 딱 원장님이 물어보셨을 때 당황스럽더라고요. 그 경험을 했나? 아무리 생각해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랄까, 지금 25년이 신앙생활이 저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의 전반전이었다면 나머지 후반전의 신앙생활을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실천적인 신앙생활, 그것을 위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저에게 이곳에서의 소감이고, 제가 이제 우리 한기쁨 씨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한기쁨 씨 사랑합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의 안테나를 키는 연습을 하세요. 나도 열심히 안테나를 킬 테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랫동안 행복하게 그리고 뜨겁게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한기쁨 씨 사랑합니다. 남자가 울음을 참으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25년 세월을 허송세월 해버린 거예요. 부인의 여러 가지 점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별의별 군데를 다 가봤어요. 되지 않았어요. 이곳에 와서 발견한 거예요. 뭘 발견했어요? 밥 맛있는 것? 뭘 발견했어요? 말씀이 실제적으로 들어가면 회복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건데,
그것이 너무나 귀한 일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 돌아가십시다. 주님 준비해야 되잖아요. 다른 게 지금 중요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꼭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말세에 사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주님을 만나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들의 과거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지만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신앙생활을 충실히 하고 싶지만 왜 그렇게 잘 안 되는지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은 어둡고 또한 여러 가지 지진이나 태풍이나 여러 가지 증상으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고 얘기하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제 관심을 갖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러한 이웃들을 돕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쉼터가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병들고 흑암에 갇혀있고 어떻게 가야 바르게 갈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우리 힘을 합하여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그 일을 하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면 우리 마음에 결심을 하고 주님 붙잡고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하루가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쉼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또 쉼터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